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한번 큰 박수와 또 격려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들 주신 인에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유대 민족도 조금 비슷한 유가 있기는 한데요. 무엇보다도 아이 때부터 또 이 결혼해서 떠날 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다 해주는 부모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죠? 또 아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요, 그죠? 애들을 돌봐주고 또 자녀들이 맞벌이하는 것을 또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별난 부모인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시험을 치면 입시철에 본인이 입시 잘하는 것처럼 같이 고민하고 또 밤늦게 들어오면 깨어있기도 하고 옆에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취업 두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취업 때문에 이 자녀가 또 애들을까 싶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별난 부모는 취업한 자녀가 직장 생활 가운데 취업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직장 상사에게 전화도 한답니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무슨 부서에 넣어주세요. 청탁 비슷하게 압력을 넣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야근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반찬 이것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보려고 지나치게 그런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자 군대에 행군하는 그 훈련병으로 있을 때에 혹시 아들이 힘들까 싶어가지고 자기 차를 친히 끌고 군대 행군하는 것을 같이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면서 쉴 때에 물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자기 혼자 하면 좀 뻘쭘할까 싶어가지고 같은 기수의 부모님 몇 분과 같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어떤 군대의 상사들은 이 자녀들이, 이 특별히 병사들이 무슨 마음을 먹을지 몰라가지고 휴가 때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고 칠까 싶어서. 이만큼 우리가 지나치게 무엇보다도 관리하고 돌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정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이와 같이 자녀 사랑에 유별나다는 것, 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세상의 부모처럼 모든 것을 다 돌봐주려고 하지만 믿음의 세대만큼은 대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또 아이들이 없고 또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현상, 주 5일제가 떠나서 이제 주 4일제 근무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놀기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계승,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 주신 최초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옛날처럼 10명씩 20명씩 낳아야 됩니까? 오늘날은 시대에 맞게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품었던 그 아이만큼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들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만장자의 재산과 유산을 남겨주긴 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신앙 안에 이 가족의 개념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믿음의 계보가 온전히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믿음의 계보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 같은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준 것 같은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지만 부모 세대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어떤 학업, 이 땅의 어떤 스펙,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욕심과 욕망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영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끝이면 우리는 좋은 스펙을 얻어야 돼요. 좋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저 본향 하나님의 집, 원래의 집이 주어져 있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세대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영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또 일반 생활에서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제1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일으켜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높이라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네가 높여야 되나? 내가 높여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부모의 세대인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존중히 여기십니까? 누구를 제일 아껴요?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제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나요? 집안 안에 있는 꽁꽁 숨겨둔 그 금덩어리입니까? 집안의 갑옷처럼 내려오는 그 어떤 물건이에요? 여러분이 목숨과 생명처럼 걸고 있는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취소할 수 없고 무엇보다 양보할 수 없는 뭔가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인가요? 가치인가요? 부모의 세대가 무엇을 존중히 여기는가? 자녀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평소에 엄마의 입에서, 평소에 아빠의 입에서 무엇이 들려지는가? 그것을 자녀들이 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교육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쉐마라는 장이 있어요. 신명기 6장이죠.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가장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광야 가운데 나온 첫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가 먼저 새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그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기라. 무엇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7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뭐하라고 되어 있나요?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 강론은 언제 어떨 때 주로 듣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로 듣죠?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들려져야 될 설교의 시간은 가정에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와 가정의 어머니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10년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줄 생명의 말씀의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세대가 진정한 설교자, 말씀을 전달하는 전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강론의 의미인 것이죠.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201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만약 주일 예배와 학원의 시간이 겹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설문조사에 약 46.4%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당연히 학원을 선택하죠. 이렇게 설문조사에 답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띄는 것은 서리 집사, 일반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에 먼저 가야죠. 이런 마음이 우선들인데 교회 중직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어느 정도 형편이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60% 가까이가 당연히 학원 보내야죠 라고 설문조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씁쓸한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자기 자녀의 어떤 이익과 어떤 앞날을 위해서는 신앙이 우선순위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제일 많이 느끼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교회 목사가 눈치를 먼저 채겠어요? 이웃에 있는 가정이 먼저 눈치를 채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부모가 누구를 더 높이는가, 누구를 더 존중히 여기는가, 내 자녀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높이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의 세대가 주님을 높이는 그 습관과 그 훈련이 되어 있다면 자녀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8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품는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선택의 기준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일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길에 서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앞에 모든 광야와 들판이 있으니 너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양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성도 부모가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말씀을 쫓아서 손해볼 줄 알고도 그 길 선택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이에게 평생에 떠나지 않는 놀라운 교육의 모습들일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치고 사기 한 번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신방 가보니까 뭐 1, 20만 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들,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남 가운데 짓밟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가 나가는 그 방향은 무엇이에요? 결코 행복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행복보다 거룩의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부모의 세대가 그 거룩의 길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선택하는 모든 길들마다 그 아이들이 그 흔적들을 보게 될 것이 잊혀지지 않는 흔적이 될 것이죠.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죠. 그런데 주신 물질을 사업을 하려고 투자했는데 믿었던 그 친구분이 그만 홀라당 다 해버렸어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상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그 가정을 이제 찾아서 잡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경찰서에 집어넣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집 들어가서 그 집 사는 모습을 보니까 호르몬이 모시고 자기 자녀 결혼시킨다고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문 앞에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냥 손해배상 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신 짧은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더라 라고 얘기했죠. 딴 말씀 안 하셔요. 못하겠더라 라는 거죠. 그 많은 돈을 다 포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하니 물질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그 물질이라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등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이란 행복만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성공, 이 땅 가운데 있는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채워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길이 거룩과 반대의 길이라면, 거룩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야 될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영화롭게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본문 잘 보시면 왕에 대해서도 피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보지만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왕이 놀라서 새벽에 일찍 그를 부르고 요청하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라고 요청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틀끝 하나 뭔가 다치거나 그런 손해를 본 일이 없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위협의 길 가운데 그는 거룩의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선택하였을 때,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그 아픔과 고통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사자밥 속으로 밀어 넣었던 그 관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제국의 변동이 많은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 수명이 얼마입니까? 2년째 안 돼요. 장관도 1년 반 평균 그래요. 평균. 근데 옛날 시대는 더했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에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품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화롭게 바사 시대와 이 다리오 시대에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걷는 길,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걷는 믿음의 길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끔, 그 거룩한 자, 믿음의 길 걷는 자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 세우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기들 스스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기억이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가운데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 머리에 두고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를요?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품는 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걷는 그 심령 다음 세대, 그 심령 자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붙들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하나님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좋아서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흉내내고 있는지 이 부모 세대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서도 어떤 교훈과 신앙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교육은커녕 물질의 도움, 정서적인 도움 전혀 받지 못했어요. 무서운 아버지, 폭력적인 가정환경,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족을 생각할 때 마음의 불편함만 드러납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양보만 했습니다.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실까요?
환경을 믿음의 사람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환경이 변변치 않아도,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받은 그 사랑, 우리에게 없는 형편들,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의 폭력적인 상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의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의 영편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 엄격한 가부장적인 폭력적인 목사 아버지, 그 밑에서 자랐던 나, 미국 사람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미국 말을 전혀 못하는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자기였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매듭에 전혀 말리지도 않고 인자하면커녕 오히려 놔둬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실수다.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떤 기회를 인하여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반은 미국 사람 같은데 반은 동양인이에요. 영어를 못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까지 그 과정과 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섬세한 섬김과 인도하심과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그는 크게 깨달았다고 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와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렵게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한국인 2세들이 혼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아빠 따라서 왔는데 좋아서 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끌려서 온 것이죠. 그로 인하여 고민과 그 아픔과 갈등들이 몹시 심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의 사이에 태어났던 자기의 모습을 보니 그들을 더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마음을 품어주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해되는 사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그들만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는 형편이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서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 종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이 있게 되었죠.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주었던 술 관원장이 자기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침묵 속에 배반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런 형편으로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주의 뜻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셉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 일을 위해 부모 세대가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행복만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귀한 부모의 세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